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중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참 어둡습니다. 어디에도 빛이 없는 것 같고 다툼과 환난과 또 고통의 소리가 온 지구상에 가득합니다. 또 빈곤과 참 가난의 아우성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때 우리 마음까지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기 쉬운데 하나님, 주의 복음의 빛을 저희 마음에 환히 비춰주셔서 저희 마음 속에서는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누는 은밀한 교통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밀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참 오미크론이 득세하는 이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참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감염된다 할지라도 능히 가볍게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리는데 하나님, 거기 4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 유럽과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전쟁이 시작되어도 금방 끝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옵고, 말씀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자체가 구절마다 또 말씀마다 아주 명백한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구절들도 있고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복음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각 구절마다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글이나 문장 자체는 매우 쉽습니다. 아주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글과 문장에 담겨 있는 뜻은 사실 매우 심오하기 때문에 또 삼위일체 비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쉬운 말들인데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또 그 의미가 이렇게 잘 전달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 때 뭐 여기 어려운 글이나 문장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평이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근데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무슨 예수님 계속 뭔가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도 한번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성전의 연복회 앞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수많은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빛이라 이렇게 얘기한 종교 지도자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진리다, 진리는 저기 있다, 진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고 내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저기 진리가 있다, 이게 진리다, 진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는 나야, 생명은 나야, 빛은 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참 대단히 담대하신 그리고 놀라운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선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두 가지 유익을 얻는데 하나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고 또 하나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유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얻게 되는 두 가지 은혜,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알리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 또
은혜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어두움에 행하지 않는다. 빛을 따라가니까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된다. 어두운 일, 죄와 부패와 타락한 일을 벗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든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캄캄함에서 벗어나게 돼요. 죄와 부패와 타락,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무지, 죽음,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빛인데 생명의 빛이에요. 즉 빛을 생명의 형식으로 소유하게 되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이 비춰오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밝은 영적 빛 가운데, 환한 영적인 빛 가운데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그 심령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되고, 이러한 상태를 생명이라, 이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믿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이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해요. 생명의 삶이라고 해요. 환한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변화를 겪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반발합니다. 13절에 내가 너 자신을 위해 증거하니 그 증거는 참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율법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 증거해야 증언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혼자서 떠드는 거니까 그거는 증거의 효력이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진실성이 보장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참 기이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되다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증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변화하시되 먼저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증거가 참된 것은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온 곳과 가는 곳을 다 안다. 나의 시종을 내가 시작하여 마무리 짓는 그 과정과 역사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신기하죠. 신비하죠. 태어나서 참 잘하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 그건 아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 시종을 우리 자신 몰라요. 그죠? 참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 것인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심지어는 신자들까지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궁극적인 날이 되어서 그 진실된 의미가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그 의미를 몰라요, 잘. 간혹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러나 진짜 확실하게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은 살아갈 때 참 즐거운 일도 많지만 많은 경우는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돌아다 보셔도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쁘고 재밌고 행복한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돌아봐도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겹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많습니까? 눈 감고 투표해 볼까요? 어느 쪽이 많은지 대답을 안 하시니. 자, 그런데 그 많은 고난들의 의미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나중에 궁극적인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거 틀림없는 일이다. 그냥 그렇게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환난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반드시 인내를 낳고 그것이 나중에는 연단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으로 드러날 거다. 그렇게만 딱 알고 있는 거지. 그 구체적으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내게 나중에 영광을 가져다 주는지 그건 장래 그냥 소망이고 원칙일 뿐이지 자세하게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 고난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 영적인 성숙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나를 그냥 늘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인지 그건 몰라요. 사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간의 인생은 그것이 다 신비에 쌓여 있어요. 진짜 어디서부터 가고 어디로 가고 왜 가는지 또 그 과정에 겪는 모든 일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아가는 본인 자신에게도 닫혀 있어요. 열린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분이 계세요.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의 모든 의미를 알고 있고 내 시종을 알고 있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나의 근원을 알고 있고 나의 종국을 알고 있고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과 다르신 분이 여기 계세요.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철학자예요. 그러나 여기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는 시작과 과정과 종국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증거는 그래서 참되지만 너희는 전혀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자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의 근원과 종국에 대한 지식이 저들의 지혜와 저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어요. 사실 이것들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은 이것은 저들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참으로 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와서 내가 하늘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사람들은 그 단어와 문장의 뜻은 알죠. 하늘부터 오셔서 하늘로 가신다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간다는 말씀의 참 뜻을 깨닫지는 못해요. 하늘에서 왔다는 뜻이 뭘 의미하는가?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성자시요 아버지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와서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말을, 단어는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시고 그가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이런 내용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말은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통 몰라, 영 몰라, 아주 몰라요. 사실은 그래요. 이런 사실들이 그 마음에 전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과 고백이 그 사람들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아주 공허한 얘기로 들린다. 근데 더 문제는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고백하는 사람도 그 말의 진실된 의미는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얘기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시고 죄인을 위한 구주시라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아직도 공허하게 들리고 실체적 의미가 없이 들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대우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전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그런 반응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 이런 것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육체적인 틀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과 글을 통해서만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이 육체적인 틀에서밖에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지식,
이런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니 그 판단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너희는 이런 육적 차원을 넘어서는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것을 감각할 수 없으니 너희 모든 판단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온전히 판단하시는 분이시라. 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너희가 육체대로 육체의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해도 왜 그 증언이 참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의 모든 것을 참으로 아시고 자신의 시종을 아시고 자신에 관해서 모든 것을 참으로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참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근데 거기 더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신령한 영역의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으로서 내리는 온전한 판단을 주께서 하실 뿐 아니라 나의 판단은 나의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언의 진실성을 바로 그 율법의 근거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 율법의 근거에서 증거하시되 내 증언은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왜? 내가 증거하고 내 아버지도 나와 함께 나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할 때 그 증거에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것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증거하신다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증거하신다는 그런 뜻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그 말씀이 구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언하셨으니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증거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증거하니 이 증거가 참된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증거하신다고 할 때는 좀 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 증거하시는 그 증거 자체가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바로 그것이 동시에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증거하시는 증거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신 바로 그 일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는 내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먼저 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말씀이 내가 나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아버지께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한 동일한 말씀이 그리스도 자신의 증언인 동시에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참 어렵죠?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깊고 이게 이제 다 삼위일체와 관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거의 다 처음 시작부터 거의 끝까지 삼위일체의 비밀과 다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깊고 어려워요. 오늘 말씀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전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동문서답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네 자신이 진리고 네가 빛이고 네가 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네 혼자 주장하는 것이니 무슨 참된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진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야, 내가 나를 증거해도 그 증거가 참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내 시종을 다 알고 내 역사를 다 알고 내 근원과 내 의미를 다, 내 인생의 의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1차적으로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증거하는 증거가 바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말을 내가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해. 그래서 내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동문서답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내 스스로 대해 증거하는 것이 내 증거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말씀을 바리새인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두리번거렸는지도 몰라요. 그죠? 야, 너희 아버지 어디 있는데? 근데 너희 아버지가 지금 너 증거한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뭐야? 아버지를 막 찾으면서 두리번거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밝힙니다. 너희는 나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참 바리새인들은 참 이 말씀을 듣고 아주 뒤로 넘어갔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야 원래 무지하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우리는 율법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아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자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몰라. 내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너희의 이런 무지는 결국 나뿐 아니라 내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희가 만약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요, 하나님이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너희도 알았을 거야. 근데 이거 알 턱이 있나요? 그죠? 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어. 아버지를 알면서 아들을 모르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아들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모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 증거하시니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하면 그가 증거하시는 그 아들을 모를 리가 없어. 또 아들은 성부 하나님을 오직 참되게 하시고 그를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만일 아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모를 수가 없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을 함께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가진 자는 아들도 가졌고 아들을 가진 자는 아버지도 가진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의 아주 깊은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인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자처했지만 결국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는 결국 아버지를 모르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을 모르니.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알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저들이 아들은 모르고 아버지를 안다고 하니 저들이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분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걸 모르면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 안다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증거하시는 이 아들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들 잘 안다고 자처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저들의 지식은 그래서 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아들 말씀을 통해 지으신 분이시기도 해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만이 홀로 참되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되 성부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성자께서 어느 때고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진실되고 깊은 지식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하여 나타내신 그 지식,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증거하신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참되게 안다, 제대로 알아야 할 대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해를 비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랑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사랑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랑, 핵심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도우십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살려주시고 오늘도 사랑하셔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우로지택을 누리게 하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또 종종 그 인생을 순탄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물질적 부를 누리게 하시고 명예를 얻게 하시고 권세를 얻게 하시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틀림없지만은 문제는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라 생각하면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들에게 나타내신 이 구원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는 수는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랑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건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어느 날 그 뒷산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이게 우거져 있는 그 속에서 햇빛이 쫙 비치는데 거기서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살아계심을 이렇게 싹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계심을 그 숲 속에서 이렇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그게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끝내 안 나오더라고. 네, 물론 목사님이 그걸 잘 알고 지금도 설교를 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그 말만 들어서는 내가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모르면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알았으니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나를 알 것이다. 그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참 하나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증거하신 아버지의 의로움과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의로움과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끄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아들만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를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아들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상식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일들, 사회적 경험이나 학문이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지혜나 이런 것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무엇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 말을 주고받으면 서로에게 야만이에요. 서로에게 의사가, 뜻이 통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써 이것을 세상 지식과 학문과 지혜로 설명하려고 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지만 결국은 헛된 일로 끝나고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신비한 일이에요. 말로 가르칠 수밖에 없죠. 책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뭐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뭐 별반 차이 없네. 신학교에서도 그렇죠. 그죠? 책 갖다 놓고, 교과서 갖다 놓고, 교수님이 가르치고, 일반 세상에서 강의하는 것, 하나도 다르지 않으니까 생각합니다. 아, 이건 뭐 세상에서 학문 배우는 거하고 별 차이 없네. 또 신학도 가르쳐 보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잘 합니다. 시험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형식을 통해서 영적인 것도 육체의 방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령한 은혜를 자신이 깨닫고 믿게, 자동적으로 깨닫고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전혀 가닿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여셔서 성령께서 친히 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건 결코 가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화하면 그게 정말 야만이에요. 그냥 동문서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믿고 구원 얻는 이 은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 봐야 돼요. 말씀, 설교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좋은 책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들 읽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써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 그 방법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지식과 믿음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되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같은 것들도 그래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 이거 그냥 듣고 있으면 졸리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게 도대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도 증거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뭐 이렇게 좀 종교적인 거 경험하고, 뭐 마음이 좀 편안하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내가 좀 뭐 살아갈 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을 모르면 뭐 구원의 은혜와 관계없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영적인 일이고 참 심각한 비밀입니다. 이 참 심오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도 그래 그게 어떻다는 거냐? 사람마다 이게 와닿는 건 다른 거예요. 이 참 신비롭고 놀라우신 은혜구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런 걸 다 깨닫게 되었으니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세상의 영들은 또 우리 눈을 또 다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게 자꾸 어두워서 이렇게 셔터 내리는 것처럼 가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딴 게 그냥 관심이 가득하다고. 예. 그렇지. 이 주식을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과외 선생을 교체해야 돼, 말아야 돼.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종부세가 어떻게 될지, 이거 재산세는 어떻게 되고, 이게 뭐가 가득한 거야, 뭐냐, 마음에. 예. 그러니까, 이건 아주 먼 나라 얘기라고.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있고, 예수님 혼자서 뭔가 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전하는 사람도 이거 사람 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듣는 사람이 이게 내가 뭘 말하는지,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 좀 알아들을 수는 있겠는가? 전하는 자 자신도 내가 제대로 지금 알아듣고 있나?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간절히 갈망하고 목말라
많은 사람이 생수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것은 내 처지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참 무서운 광야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그 질병이에요. 뭐 내가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 다 아는 얘기잖아. 뭐 다 아는 얘기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다 아는 거는 없어요. 아마 제가 몇 년 후에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이야 믿어요. 깊고 또 깊어요. 예수님 누구신가? 자신이 증언하시는 말씀에 그것이 또 바로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분. 우리 인생은 어둠 속에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지만,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훤히 아시는 분. 그리고 그 빛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들 자신도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해주시는 분. 세상의 빛인 분. 그분이시라. 내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진짜 이제 목마름이 일어날 거죠. 갈망이 일어나겠죠. 나를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들이 그저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나 공부하고 듣고 하지 않으면 또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요? 여러분, 우리 시선을 어디로 모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께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목마름을 주시고 또 이 생수를 흠뻑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니, 사실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모르는 어둠 자이니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 마음을 이미 여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안에는 어두움이 많고 세상에 대한 갈망이 많고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갈망은 너무 적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 충만 행하시니 그저 겸손히 무릎 꿇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십시오.
사랑하고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엎드려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